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제가 뭐냐면 이번 달 제목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좋아하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바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기적을 바라요. 때로는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다 보면은 약간 기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도 기적을 보여주면 뭐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믿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적이 무엇일까 한번 오늘 봐보죠. 그리고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오늘 바라보시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최고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은 어릴 때부터 이 동화책을 보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받고 신나합니다. 기적의 이 사전적 정의가 무엇일까요? 기적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진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적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절은 기적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시는지에 대한 기적의 공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 성경에는 기적을 베풀 때 항상 뭐 하나가 항상 요구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믿음입니다. 뭘 믿는 것일까요? 네, 이 기적이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이 누가 해준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힌두교는 소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는 거, 해줄 거라고 믿는 거. 예를 들면 또 어느 신앙이 있을까요? 불교면 불교는 잘 모르겠네요. 좀 그거는 자신이 하는 거니까. 이슬람이면 마호멧 이렇게 그 신이 또 도와준다고 믿죠. 그렇다면 이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일까요? 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 누가 해줄 거라고 믿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는 것이 기적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실 때, 이적을 베푸실 때 물어보세요. 네가 믿느냐? 나을 줄을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 없이 구하면 안 돼요 원래요. 근데 우리가 무엇하냐면 이거 들어주시는 거 맞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해주지만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도 이 기적을 누가 일으킨다라고 기록해놨냐면 마가복음 13장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무엇한다고요? 미혹한다. 그러니까 기적 때문에 기적이 꼭 하나님만 펼치실까요? 아니요. 사단도 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이 있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기 전에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 여기 계시록 13장 14절도 똑같은 말씀인데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적을 마지막 시대에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된다고 그래요? 속는다, 미혹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주석이 얘기해 줍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 없는 영혼을 그리스도께 붙들어 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그 영향을 받고 말 것이다. 우리가 믿음 없는 삶을 산다면 얼마 안 있다가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쉽게 그릇 인도된다면 사단이 그리스도로 분장하여 나타나서 기적을 행할 때 어떻게 서겠는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평상시 삶 속에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요? 누구의 기적이 필요해서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기적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사시면서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것만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주님의 기적을 요청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믿음을 가져라.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적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한번 성경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물어요. 주님,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동안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까요? 왜 이 하나님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답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무엇하지 않는데요? 믿지 않는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을 그동안 봐왔는데도 사람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했지만 어느 순간 또 못해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 때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가 놀라운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걸 보죠. 마태복음 9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지만 오히려 그 기적을 감추실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 한 맹인을 고쳐주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여러분 믿게 하려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기도할 때도 이래요. 주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제 못하겠어요? 주님 열심히 믿을게요. 이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 이거 문제 해결해주면 주님 제가 열심히 주님 섬길게요. 근데 주님 예수님께서는 뭘 알고 계셨냐면 이러한 기적들이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향상시킨다고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번 그 말씀 101페이지에 기적이 일어나게 돕는 것으로 마가는 묘사한다.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주요 반응은
믿게 됨이 아니라, 그걸 봤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는데, 예수님이 기적 봤는데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엇했어요?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우리 이 사람의 반응이 기적을 일으키면 믿을 것 같지만 막상 기적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했냐면 놀라고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눈 없는 자예요. 원래 이 맹인이 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약 750m 고지에 있고 실로암은 땅 밑에 있어서 지상 밑에 있는 650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한 먼 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씻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요구하셨냐면 그냥 여러분은 씻으라고 하면 어떻게 씻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씻어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눈에 흙 묻으면 막 어떻게 합니까? 전 학교 가서 수도가 가가지고 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씻어요? 막 이러고 씻겠죠. 막 이러고 씻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into, 그 에이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씻으라고 얘기해요. 실로암이 이렇게 식수인데 깨끗한 물인데 이렇게 물이 크거든요. 안에 이렇게요. 예수님이 씻을 때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씻으라고요? 온몸이 들어가서 씻으라고 요구하셨어요. 왜 이렇게 요구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마음으로 주님 안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기적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기적을 왜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업적으로 뭔가 일이 꼬여가지고 아주 긴박한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저한테 연락하면서 목사님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잘못되면 저 큰일 나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 했냐면 이것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 앞으로 못하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앞으로 정말 하나님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게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너무 뛰듯이 기뻤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몸이 안 좋다라더니 일이 생겼다라더니 갑자기 또 연락이 점점 뜨문뜨문해지더니 교회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까요? 여기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온갖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혼자는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였다. 무엇을 들어주는 조건이요?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 우리가요, 오늘 이제 기적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적이요,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그리고 예수님,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 찾아왔을 때 무엇을 원했냐면, 기적을 원했습니다. 어떤 기적을 원했을까요? 눈 없는 사람은 눈을 뜨길 원했고, 문둥병자는 문둥병을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여기 특별히 출애굽에 있었던 바로 왕의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왕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증거로 기적을 요구했다. 모세와 아론이 오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러면 나한테 뭐 보여달라고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바로 왕이. 람세스 2세가요. 그래서 보여준 게 무엇이었어요? 아론 그 지팡이를 내리니까 그 지팡이가 뭐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구했을 때 보여줬어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하냐? 박사와 박수를 불렀고 그들은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때의 왕은 전보다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여 그의 술객들도 모세와 아론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기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아론은 무엇해졌다고요? 더 강팍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연구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삶 속에서 제일 관심 있고 하나님께 기적을 원하는 기적은 어쩌면 이렇게 중풍병자와 병자를 낫는 기적 외에는 거기서 멈춥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요, 이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미 기적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진정으로 이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기적은 무슨 기적이라고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셨을 때 가장 보람되고 가장 좋은 기적은 무슨 기적이래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요나의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물고기, 아마 흰수염고래일 수도 있겠죠. 그 큰 물고기에 요나가 며칠 동안 갇혀 있다가 살아난 거예요?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이 부활한 사건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가장 큰 기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 하냐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기적을 행사하시기 원해요? 기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 직장 이번에 붙어야 돼요. 하나님, 저 이번 시험 이거 꼭 패스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요. 왜요? 그게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주고 싶어 했던 기억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생입니다. 이제 좀만 더 보죠. 오늘 이야기하는 하이라이트는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게 기적은 항상 무엇과 함께 가야 된다고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무엇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강제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기적, 진짜 온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을 구원하고 영생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기적이며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무엇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부분을 사복음서를 연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 기적에 대해서 이 기적이 실제로 이 백성들에게 부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조차도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 깊어지기는커녕 왜곡됐다. 기적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무엇됐다고요?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들의 어떤 간절한 기도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 기적이 내 이기심을 위한 기적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펼치시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 기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고 싶었던 기적이 구체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 했던 기적이 무엇이었냐면 거듭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큰 기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해산이 옮기는 게 하나님한테는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제일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여기 니고데모가 대답을 했어요. 니고데모도 얘기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기적이에요. 최고의 기적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 했던 기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고 니고데모가 웃은 거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에 약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사도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나서도 사도들은 기적을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들은 정말 기적을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많이 줄였어요. 사도들의 특징은 병자를 똑같이 예수님처럼 고쳤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실제로 사도행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일부러 사도행전에는 많이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로서 공격을 많이 받았던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늦게 합류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던 사람이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바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목배 뿌려져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옷자락을 누가 가져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병자가 낫는 아주 기적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는 자기 눈에 한번 예수님 만나서 눈이 고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거의 실명할 뻔했기 때문에 눈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아유, 하나님께서 제 눈 요거 좀 기적으로 베풀어서 고쳐주시면 제가 선교 더 열심히 할 텐데요. 좀 고쳐주시죠, 주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너한테는 이게 필요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강해질 수 있었던 거는 네가 약한 게 있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사도들에 비하면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도 갔고요. 그리고 미래도 봤고요. 심지어는 여러 계시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 할 수 있었냐면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주변이 좀 없고 눈에 연약한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 구어로 106페이지에 사도들의 표징 중에 표적이 있지만 기적이 있지만 반대로 참음 히포포네이다. 가장 중요한 사도의 기적은 기적보다 인내라고 봐야 한다. 이것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 더 큰 기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누군가를 고치고 누군가를 살리고 없던 양식이 생기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사람의 품성이 변화하는 그 기적만큼 더 강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병자 고치시고 했지만 가장 고치시고 싶었던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품성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기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루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우리가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받았지만 그 이상 가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영원한 하늘에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에게 왜 희망이 있냐면은 베드로 때문이에요.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냐면 잘 못 참고요. 자랑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우리가 봤었을 때 정말 부족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무엇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은 욕하고 저주했어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고요. 베드로는 전혀 예수님의 제자로 봤을 때 전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를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여기 시대의 소망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베드로에게 무슨 희망이 있냐면 그런 그에게 성령이 임할 그런 자리가 조금 남아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후에 바로 물고기를 다시 잡는 장면으로 전개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한 200~300m의 거리에서 예수님이 펼치시는 그 그물의 기적을 딱 바라보면서 그 한 제자가 얘기해요. 주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겉옷을 챙겨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그 물길을 상관없이 옷이 젖든 말든 상관없이 달려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 전까지 물에 빠지고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이루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베드로가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야고보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뭐라고요? 엘리야가 뭐가 같다고요? 우리와 성격이 같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엘리야도 짜증내요. 화나면 욱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완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칼도 꺼내서 귀도 자를 수 있는, 욱하면 우리가 보는 일반인보다 더 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의 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무엇할 수 있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변화할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손을 뻗치는데 우리가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그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은 제가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한 친구인데, 학창시절 때부터 친한 친구인데, 대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놀래가지고 어버버 하면서 와달라는 거야, 무슨 병원으로. 그래서 대학교 때 갔는데 그날 오후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집안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미술하고 어려운데 아버지가 약수터를 새벽에 갔다가 딱 문 앞에서 심장마비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문 앞에서. 외동아들인데 모든 것이 우장창 떨어져 내리는 상황이었죠. 그 친구가 울먹울먹거리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세무사 시험을 보는데 그날 떨어졌어요. 어쨌든 그 해. 세무사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다음번에 시험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두 번째 시험을 봤어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네? 이 친구가 학원 알바도 하고 주차장, 그 백화점 주차장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생활비와 어떤 그 시험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세 번째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번째 시험을 제가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보겠다고 했는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모든 것을 다해서 공부만 했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돈도 없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이제 일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충성해보는 건 어떻겠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한번 다 맡겨봐라. 그 친구가 그 해에 뭐 하기 시작했냐면 공부는 열심히 이제 밤새면서 하는데 이제 안식일만 되면 그냥 책을 덮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 갑니다. 교회 가가지고 봉사해요. 해 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하면서 5번째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는데 시험 보기 전날 전화 오더니 걱정된다고. 그런데 며칠 지난 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합격했다고. 그 친구가 지금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11금 잘 내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는데 기적은 무엇이 항상 동반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책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삶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그것을 믿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을 체험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있는 그런 시련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 우리가 무엇을 제시하면 전진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 오늘 삶 속에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하나 중요한 건데 제가 그림을 넣는 걸 깜빡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속박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강력한 미혹을 당하셨던 사람이 도덕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때에도 그러하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기적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큰 기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기적은 거듭남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그 거듭나기를 소망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을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거듭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